오늘은 8월 6일 금요일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사사기는 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이 되었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없이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는 분배받은 땅, 그 분배받은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정착해가는 과정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장에서는 크게 두 지파가 나오죠. 하나는 유다 지파, 또 하나는 요셉 지파를 비롯해서 많은 지파들이 나오는데, 이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가나안 남쪽 지역, 또한 요셉 지파를 비롯해서는 가나안 북쪽 지역을 차례로 점령해 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 정복 전쟁에 대한 기록을 잠시 멈추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모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1장을 큐티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족속을 전부 다 쫓아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않기도 했고 쫓아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쫓아내라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 이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영적 위기의 순간에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올라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으로 정착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갈에서부터 어디로 올라와요? 복임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도는 헐라하였거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제단 부수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뭘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책망.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책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다시 1절로 돌아가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했는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요 3가지를 행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고, 또 내가 약속한 것처럼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고, 세 번째로 나는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나는 잘 지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나는 그 언약을 잘 지켰는데 너희는 왜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언약이 지키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가나안 주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쳐야 될 가나안 주민들을 어떻게 해요? 내쫓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도구가 될 것인데, 어떤 도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소리 높여 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매우 소리 높여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요? 보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보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울음 또는 울음의 장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한스러웠는지 그 감정을 폭발하고 그 은혜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면서 그 회개의 마음을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서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고 짓습니다. 울음의 장소라고 이름을 지어요.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했죠. 왜? 그냥 울음만 진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희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제사 또는 다시 말하면 결단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여호수아가 행한 일들을 봤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만이에요. 여호수아가 110세를 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땅을 분배받고 그 정착하는 일에만 집중했지, 특별히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누구를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세대는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의 믿음의 세대와는 전혀 달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던 세대예요. 왜? 여호수아도 죽었죠. 또 가나안 땅에 이주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땅을 분배받고 땅을 정복해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보다도 땅을 정복하는 일이 우선이었어요. 또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도 실패했던 세대가 바로 이 가나안 처음 세대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낙원제일교회가 매 새벽과 또 주일날 수요 예배 또 금요 집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와 영유아부,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하고 있어요.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3번 전교인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할까?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리의 중고등부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10년, 20년, 30년 후에 낙원제일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다음 세대가 있어야 교회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다른 세대. 그 세대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보통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돼요. 다음 세대. 이들은 왜 실패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외면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회색 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회색이 어떤 색깔이에요? 흰색 더하기 검정이 합해진 거잖아요. 온전히 흰색도 아니고 온전히 검은색도 아니고 난 흰색도 좋고 검은색도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는. 죄는 어때요? 가만히 둔다고 죄가 저절로 없어지거나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어떻게 해요? 그 세력들을 확장해 갑니다. 점점 더 중대하고 심각한 상태로 발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작고 사소한 죄들이 결국은 내 삶을 집어삼키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기 보시면 어떤 세대? 여호와의 세대. 하나님을 위해 자라는 세대들로 우리 친구들이 자라날 수 있기를. 또 우리 낙원지혜과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생각하기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나에게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찾아갈 수 있는 영적 멘토 혹은 힘겨울 때마다 기억하는 말씀이나 간증이 있나요?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를 얘기하죠. 영적인 멘토, 여기 멘토를 특별히 하라면 선생님, 교회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학원 또는 뭐 학교 선생님이 있느냐, 아니면은 힘겨울 때마다 내가 기억하는 말씀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힘겨울 때마다 기억하고 있는 나만의 살아있는 하나님과 나만의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사랑 이야기, 믿음 이야기, 은혜 이야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런 적 있으세요? 꼭 장소나 아니 꼭 뭐 선생님이나 말씀이나 간증이 아니더라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이 물건 보면 하나님 은혜가 기억나요. 나는 이 장소에 가면 하나님 은혜가 기억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가 있냐면 제가 이제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주 찾았던 장소가 한 군데가 있는데 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20년 이상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입니다. 제가 자라났던 교회. 그리고 제가 늘 예배 드리던 그 예배실, 중고동부에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실, 또 청년 때 드렸던 그 예배실, 그리고 다 자라나서 본당에서 드렸던 그 예배실, 그리고 제가 항상 기도했던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울면 마음이 너무 가벼워질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가지는 못하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그곳에 찾아가서 또 기도하면서 예전에 그 은혜들을 다시금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곳, 나만의 장소, 하나님과 나만의 은혜가 담겨있는 그런 장소나 그런 물건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기억해 보면서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또 나누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을 다시금 결단하며 살아가는 여호와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